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인간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바라보는 예배가 중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여 모이는 예배를 넘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민수기 16장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갈 군대의 수를 세시고 부대도 정비하셨습니다. 27장에서는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토지 분배에 대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셨죠. 또한 모세의 후계자로 젊고 용맹하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여호수아를 세워 취임식도 하셨습니다. 이로써 광야 시대를 마치고 가나안 시대를 여실 모든 준비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군대도 정비하고 규칙도 정하고 지휘관도 새로 임명했으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인지에 대한 작전이 나와야 됩니다. 준비를 마쳤으니 진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격 명령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와 절기에 대해서는 이미 레위기에서 다 가르치는데 말이죠. 왜 하나님은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군 명령에 앞서 예배를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복된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됨을 먼저 알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모든 일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28장과 29장에 나오는 예배와 절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기 앞서서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예배에 대한 잘못된 표현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이 예배 본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본다라고 하면 마치 목사님과 찬양대와 예배위원들은 배우고 찬양과 기도, 말씀과 헌금은 한 편의 드라마를 구성하는 스토리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배 본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관객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 따라 복과 저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과 예배위원뿐만 아니라 회중석에 앉아있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와 진실의 헌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2020년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배가 멈춰진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 중심의 신실함과 태도의 바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복은 바른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드림의 예배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섬기는 온전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화폐가 경제의 통용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헌금을 드리지만 하나님에게는 억만금의 돈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과 28장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물 중에 공통적인 세 가지 제사법을 소개합니다. 먼저는 번제지요. 번제는 생명 있는 제물에 피를 흘리고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두 번째 드리는 제물은 소제입니다. 소제는 곱게 갈은 곡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노동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며 갈은 곡식과 같이 매일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성실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전제를 드렸습니다.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놓는 헌신과 희생을 상징하는 제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 헌물, 내 음식을 정한 시기에 내게 바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생명을, 내 시간을, 내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내 생명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누군가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인을 기쁘게 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받는 종들은 그들이 가진 생명과 시간, 능력 모두를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은 그들의 생이 더 영화롭고 소유가 더 풍성해지는 것으로 보상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이것은 기쁨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예배자가 받게 되는 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겨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옥토와 같은 하나님께 내 생명, 내 소유, 내 능력을 심을 때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이 헌신의 신비를 믿고 온전한 드림의 예배, 거룩함을 지키는 삶의 예배로 이 생과 내 생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배는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예배와 절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선택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 정해진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예배가 반복적이어야 하며 계속적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또한 은혜가 클수록 헌신도 커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능력의 한계치가 최선의 지점이라는 말이죠. 정말 내 한계의 끝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고도 안 된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도 격려받고 인정받을 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가자라면 나의 예배 생활과 태도, 마음과 자세 앞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격려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는 최선을 다했구나,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인생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문을 배움에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은 반드시 알고 익혀야 하는 과목이지요. 선택 과목은 나의 재능과 관심에 따라 심화하며 익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어떤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지는 몰라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는 필수 중에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필수 과목에서 뒤처진 사람은 제 몫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앞서 먼저 예배자가 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내가 만족하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예배 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보다는 내 만족을 위해 드릴 때가 많음을 또한 돌이켜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에는 온전한 의지와 헌신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행복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모든 신앙생활의 필수이고 우리 인생의 필수 과목임을 또한 들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